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길기 때문에 5절과 12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먼저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내 소환이 자손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안에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과 영원한 왕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작은 집, 위대한 집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다윗 왕조의 역사를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이 되는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다윗 언약은요, 상당히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1절에 보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궁에 평안히 살게 된 때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호화로운 거처인 백향목 궁에 앉아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전히 휘장 가운데 천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나단에게 묻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순수한 동기를 보고
3절에 보니까 되게 기뻐했겠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즉시 축복했습니다. 나단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선한 일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다윗의 열심을 칭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거할 집을 네가 건축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뜻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온 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에서 거하셨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할 집을 지어주겠다고 11절에 그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왕조를 지어주겠다라고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몸에서 난 씨가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설령 그 아들이 범죄할지라도 징계는 있겠지만 그 인자함과 왕위는 영원히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선포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우리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입니다. 5절과 16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로 그것을 즉시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 열심은 아닌지 내 의는 아닌지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이루어지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아래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는 것이 참된 순종의 먼저 순서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존 플라벨은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섭리의 신비예요. The Mystery of Providence. 섭리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하냐. 이 책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때로는 우리의 가장 선한 계획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이 무산된 것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아쉬움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플라벨 목사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영원한 계획,
다윗 언약에 대한 필수적인 섭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좌절될 때 아이고 주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 크고 더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건물보다 사람의 중심과 우리의 중심, 속 사람과 스테이블, 안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6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하나님은 건물이나 형식에 갇혀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움직이는 장막, 성막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화려한 성전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안정과 다윗 왕조의 영속성을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려한 외적인 봉사나 헌신보다 우리의 중심, 마음의 장막을 먼저 보십니다. 마음의 장막 중심과 영적인 스테이블, 안정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두 도시를 비교합니다. 세상의 도시,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했습니다. 다윗이 지으려 했던 백향목 궁과 성전은 어찌 보면 세상의 도시에 속한 눈에 보이는 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왕조 언약은 하나님의 도시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도시에 인간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물론 살고 있지만 세상의 도시, 인간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영원한 다윗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조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시에 살아가는 성도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건물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안주하지 않으시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 사람과 사람의 중심과 관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장막에 거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장막에 거하십니다. 말씀의 장막에 거하십니다. 기도의 장막에 거하십니다. 은혜의 장막에 거하십니다. 은총의 장막에 거하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셨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둘 때 뭘 거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몸에서 날 그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지만 은총을 거두시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뭘 위해서? 다윗. 아들의 얼굴 보면 징계를 하고 싶고, 다 빼앗고 싶지만, 나중에 우상신 섬기고 부인 많이 둬가지고 어려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얼굴을 봐가지고 하나님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를 보면 내가 빼앗고 싶지만 네 아버지 얼굴을 볼 때 내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결국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인자함을 뺏은 것처럼 결국 사울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함을 거둔 겁니다.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인자함을 거두면요 그 인생은 끝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일평생에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함이 떠나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함이 여러분 마음의 장막 가운데,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에게서 내 인자함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솔로몬에게는 빼앗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마음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을 경우 징계를 하시겠지만 그 징계가 결국 다윗의 후손은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맞습니다. 그 징계가 사울에게서 인자함을 거두었던 것처럼 언약을 파기하는, 인자함을 거둔다는 것은 곧 다윗의 언약을 파기한다는 것이죠. 언약을 파기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함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지 않고 그것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누구 때문에? 다윗의 얼굴을 봐서 그 솔로몬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현대 성도들까지 다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떠올른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 피의 언약이, 구원의 은총이 누구한테 거슬러 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다윗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피의 언약의 은총이 다윗 언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솔로몬만 살짝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2000년 전으로 올라가고요. 그보다 더 전에 다윗의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은총이 그때부터 흘러오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태고의 신비처럼 그 옛날에 하나님의 언약이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며 언약을 갱신하는 도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받는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꼴졌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still love,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그랬죠. 안 좋은 댓글 보면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그 댓글 때문에 죽는 연예인도 많지 않습니까? 힘들죠. 괴롭겠죠. 그럼 어떤 연예인들은 긍정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풀도 좋고요. 악플도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저에게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관심이 없으면요. 댓글이 아예 없어요. 그게 더 슬픕니다. 라고 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뭐냐? 악마야.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갑자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자기를 버렸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 유혹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처럼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되 언약적인 사랑, 인자함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언약,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그 다윗 언약을 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하나님의 인자함, 다윗 언약을 거두거나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징계는 하시지만 그것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서로 대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부제를 붙였죠? 부제 제목이요. 작은 집, 위대한 집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작은 집, 요만한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영원한 왕조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왕조라는 위대한 집을 지어 주셨습니다. 작은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집을 지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권능과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영원한 나라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열심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계획과 열심을 이루었는가? 이 모든 계획과 인간의 모든 계획과 열심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을 상고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계획과 열심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이나 외적인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서 만족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징계 속에서라도 변치 않는 주님의 인자심을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한날 사는 것은 그냥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영원한 나라는 다시 거기서부터 바로 다윗 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작은 집을 짓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영원한 왕조 하나님의 언약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영원한 위대한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영원한 언약이 다윗의 몸에서 난 시 솔로몬에게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지난 바로 더 지난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언약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 그 들어가는 날까지 지켜질 것임을 믿는 그 위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